오늘까지만 먹어야지.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언제 많이 사용하십니까? 매일 사용하십니까? 자, 오늘까지만 먹어야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첫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만 먹어야지라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치고 원하는 목표대로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라면 어제까지 먹었으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먹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다이어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곁에서 여러분 유혹하는 것들을 뿌리쳐야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초심을 갖고 가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제 키가 184거든요. 제 몸무게가 95kg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동안 제가 10kg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4kg를 3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합니다. 저는 정장을 기성복을 사지 않고 맞춰 입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부러 맞춥니다. 그리고 늘 혼자만의 저는 철학이 이 마이를 단추를 잠그지 못하는 순간 나는 인생이 끝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절대 이 단추를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철학이 무조건 잠가서 배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배가 조금 나오면 이거를 잠그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먹지 않습니다. 왜요? 잠궈야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설교할 때 이 단추를 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내 결심,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건네는 검은 유혹의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쉬운 모습이고, 연약한 자이기에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에 순전한 거룩한 정결한 믿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늘 단호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삶을 우리가 일구어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그냥 다 마냥 다 좋은 거라고, 우유부단한 신앙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먹지 그래, 아이스크림 한 숟갈 더 먹는다고 체중이 불어나겠어? 라면 한 젓가락 더 먹는다고 해서 체중이 더 늘어나겠어? 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제 가을이 돼서 단풍 드는데 한 주 교회 빠지고 단풍놀이 간다고 해서 큰일 나겠어? 기도의 자리 아이키친 콜록콜록 하는데 이번 한 주 빠진다고 해서 큰일 일어나겠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귀찮고 미리 나와서 연습해야 하고 내 시간 투자하고 이거 내가 귀찮으니까 나 하나쯤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 어려움이 있겠어? 나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 헌신할 자, 섬길 자 너무나 많은데 나 아니어도 괜찮겠지, 내려놔도 괜찮겠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일 일어나겠어? 라는 등등의 시험과 유혹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한 주 빠지고 단풍놀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기도의 자리에 한번 빠진다고 해서 무슨 일 일어났겠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으라고 주셨는데 시간 아깝다라고, 쉬어야 한다라고, 바쁘다라고 하고 감당하지 않고 내려놓는다고 하면 어떤 일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은 즉 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정한 뜻대로 하나님 주신 것 믿음에 단호하게 서 있지 않으면 다이어트 실패, 온전한 믿음의 삶 실패라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왜 뱀의 유혹에 무너졌습니까?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었을 때, 뱀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하와 귀에 계속 속삭였었을 때, 이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단호하게 뱀을 향하여서 야! 하나님께서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한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갖고 지금 나한테 그걸 속삭이고 있어 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쳤더라면, 내 신앙 끝까지 지켰더라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어떤 친분에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유와 단신 안에 그냥 다 넘어가고 한 번쯤 괜찮겠지, 라면 한 젓가락 괜찮겠지,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괜찮겠지, 지키지 못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자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허둥지둥 살다가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서 내가 이제는 똑바로 내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내가 세상을 등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구원의 온전한 삶을 내가 살겠노라, 힘 있는 자의 말과 그 어떤 능력과 힘의 방해를 내가 받더라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노라, 뜻을 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구별된 삶, 세상을 등을 치더라도,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마음을 정하여서 내가 단호하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 신앙이라는 거지요. 그때 내가 그 신앙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켜서 살아가겠노라, 내가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캄캄한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광명의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게 주셨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킴으로, 단호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나라가 이제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과 3 친구가 꽤 영특하게 똑똑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였지만 신하들을 시켜서 야, 저 4명의 사람을 우리 바벨론에 이제 미래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는 그 학교에 그들을 넣어라.
그래서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바벨론의 문화를 그들에게 주입시켜라 라고 그들을 선발했다라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이 훈련생들에게 맛있는 포도주와 맛있는 진미를 만들어서, 즉 특별한 음식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줘서 먹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에게 오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발탁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리 없이 왕이 하라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요? 첫 시작도 왕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만 이거 해라, 먹어라, 모든 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이들은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쥐어진 열쇠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왕이 이 교육생들에게 내린 진수성찬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내린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손도 대지 않겠다, 단호한 본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환관장에게 먹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좋은 거 우리에게 요구해도 우리 받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 단호하게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 결코 쉬운 결정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신분입니다. 이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사람은 모른 척하고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그냥 눈 딱 한번 감고 그냥 먹으면 편안한 길 갈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포로였지만 신분 세탁을 해서 여러분 좋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처지가 이들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 편안한 길보다는, 탄탄한 길보다는, 보장되어 있는 어떤 한 자리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단호하게 유혹의 손길을 뿌리쳤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내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감격, 감동, 그들이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들이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다니엘 바벨론 70년의 그 기간 동안 더하여 도우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일으켜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께 큰 은혜와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결단하지 못했던 나의 신앙의 정체성 가운데 굳은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 신앙의 기도, 신앙의 새 선바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 넘칠 때에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그 새 친구들처럼 그들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결실의 열매가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용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믿음만은 지켜내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 내린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부정한 음식을 통하여서 내 안이, 내 자신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환관장에게 오늘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정하여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결단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단하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결단하여 먹지 않겠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환관장의 마음을 몽글몽글 유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뜻을 전한 것을 듣고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흐르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에게 경청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3 친구가 결단했더니 그때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환관장은 오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요구했던 뜻을 100%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있는 하인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3 친구들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아서 시간이 흘러 왕 앞에 섰었을 때에 왕이 어이 환관장, 이 수많은 교육생들에게 내가 분명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얼굴이 통통하고 얼굴이 빛나는데 저 넷은 먹을 걸 안 준 거야? 왜 이렇게 초췌해진 거야?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왜 이렇게 볼품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책망을 받거나 벌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그럼 환관장이요, 12절에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십시오. 우리를 시험하여서 내게 채소를 주고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흘 동안 다른 교육생들에게는 왕이 내리는 세상 것, 세상 음식 많이 주십시오. 그러나 나와 우리 3 친구에게는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3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내린 진수성찬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먹는다?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도시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과 그 유혹이 그 진수성찬, 그 음식 배후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정한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음부터 타협하면, 내가 처음부터 손을 잡으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계속 발생되는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져가고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니엘과 3 친구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들은 연약한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내게 찾아올 때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뜻을 정하고 경계했고 결단하여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과 사탄 마귀는 날마다 교묘하게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만들어 오죠. 그럴듯하게, 먹음직스럽게, 보완직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덥석 무는 그 순간 올무에 우리를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단에게 종속되어서 그를 다스리기 위하여 날마다 세상과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 통찰력을 소유하지 않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나의 신앙과 정체성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똑같이 늘 여러분 흔들림을 통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늘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물어봅니다. 언제 물어볼까요?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결단해야 하는 그 순간에 세상과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야, 고요한 목사, 네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은 뭐야? 아무개 권사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은 뭐야? 너 지금 결단해야 하거든? 어떤 결단을 할래?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이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런 선포를 해야겠지요. 야! 들의 핀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굳건하게 지켰던 그 신앙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여러분 나아가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수시로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결단할 때 흔들리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오뚜기 기억하시죠? 그 오뚜기 내 심령 안에 넣어놓고 흔들 대지만 어느 순간 결단하면 오뚜기의 머리를 톡 손으로 잠깐만 멈추면 왔다 갔다 했던 오뚜기가 중심을 잡고 정체성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하여,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그 믿음 내가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사탄 마귀를 등지고 여러분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로움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여러분 지켜내는 지킴이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을 끝까지 소유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구한 대로 채소와 물을 공급했던 이 환경장이 열흘 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의 진수성찬을 먹었던 다른 교육생들보다 이 부정한 것을 거절하고 세상을 등지고 채소와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났다라는 거죠.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더 매끈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배후에 담겨져 있는 부정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타협하고 그들과 손을 잡아서 먹었던, 진수성찬에 손을 대었던 그 교육생들보다도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손해받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찐따 같고,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어리석고,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탄탄대로의 길을, 승승장구의 길을 제 발로 찼다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할 수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했다. 그들이 축복받았다. 그들이 훌륭하게 되었다. 그들이 소유했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그대로 되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된 핵심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땐 믿는 자들의 모습이 웃긴 것 같아요. 아이고 저것들은 이 땅 태어났는데 인생 뭐 있어 한방인데 왜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하지,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뭐 저렇게 교회 가서 헌신하고 뭘로 저렇게 쓰고 왜 바보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아니 교회 다니면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이 맛있는 술도 못하고 기분을 막 좋게 하는 이것도 못하고, 아유 저 믿는 자들은 얼마나 바보 같아, 세상 거 즐기지 못해. 그런 비난도 우리는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내 신앙의 정체성을, 내 신앙의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그런 수고와 헌신과 내가 노력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그들이 소유하였던 믿음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였고,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치더라도, 당장 손해를 내가 보더라도, 피해를 내가 입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신 축복의 사건이 오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손해보는 것 같지만, 피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찐따같이 살아가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부정한 것을 손에 넣어서 인생 한 방이야 검은 유혹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날마다 돈돈돈돈 하면서 어떤 물질주의에 빠지고 어떤 자본주의에 빠져서 돈이라면 다 최고라고 하는 어리석음과 어두운 삶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와 좋아 보인다, 아 부럽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체성 끝까지 소유하고 지키는 자에게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지는 축복, 시편 1편 3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언제나 의롭고 당당한 그 믿음 소유하고 잃지 말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귀하게 뜨겁게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내가 생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다면 그들은 비록 생존은 할 수 있었겠죠. 목숨은 그냥 부지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노예라는, 포로라는 삶에선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소유하는 것, 위험하고 무모한 도전인 그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옳았습니다. 그들의 결단이 축복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차려진 어떤 진수성찬, 여러분 숟가락 올려서 그냥 먹는 거,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 탄탄대로에 기록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단호한 신앙의 뜻을 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이루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믿다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가난해지면, 어려워지면 나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 결단하신 적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생명 걸고 한번 믿어보겠다 결단하셨습니까? 결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으면 생명 걸어놓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생명 먹고 신뢰해 보십시오. 생명 걸어놓고 기대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소유하고 내가 나아간다면 내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단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계속적으로 양다리 거치고 있으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만 있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지? 이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세상을 향하여 자꾸만 검은 손의 유혹에 이끌려 가고 싶은 어떤 안일함, 어떤 편안함, 어떤 진수성찬, 하나님보다 더 그럴듯한 것을 어떤 풍선의 효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있다라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굳은 신념, 믿음, 결단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어떤 신앙의 정체성도 여러분 내게 열리지 않을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신앙의 사건을 통하여 다니엘의 70년 포로 생활 가운 모든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여러분 찾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요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 내게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